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옛날에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이 아이들 덕분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다가 친구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넉살이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저를 보면서 딱 막 웃더니 생각하기 싫은데 강도사님은 맨날 생각하라 그런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생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질문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가르쳐 주면 왜 그럴까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 교회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왜 그래야 되는가 보다는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그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제가 점차 이제 자라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철학이나 문학이나 인문학의 영향을 좀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 이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뭔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칭찬을 더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남을 위해서 어떻게 더 베풀까, 남을 어떻게 하면 더 인정할까, 남을 어떻게 더 칭찬할까 하는 생각을 품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한으로 원망하거나 또는 교회 내부에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부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면서 지낸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증오와 복수심이 가득한 인격을 갖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적인 평강도 또한 나아가서 공동체의 평안도 생각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끝부분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고상한 덕목들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참되다는 말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거짓이 없이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 진실하려고 하는가, 또는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며 좀 익숙하게 또는 거짓말을 하며 지내는가, 우리의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여기서의 경건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적인 뛰어남보다는 존경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얻을 만한 행동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중요한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어른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 존경받을 만한 행동은 더 불편하고
더 어렵고 더 책임을 견뎌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어른스러운 행동인지, 어떤 것이 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인지를 고민하시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계셔야 그 순간이 됐을 때 조금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입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의로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자, 이 정결은 거룩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보통 우리가 거룩하단 말을 생각할 때에는 이 신의 속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느끼는 만큼의 어떤 깨끗함, 순결함, 정결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자, 이 구절은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참되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도 결국은 사랑받게 되고 좋은 평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사랑하면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덕이라는 말은 모두가 인정하는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기림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이 기림이라는 말은 칭송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칭찬받고 칭송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모든 일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일러주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삶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영역까지 도달하면 이제는 내가 잘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 그 정도가 되면 멈춰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생각들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산을 불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더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생활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진짜 속마음을 들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어디냐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 속사람, 중심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속사람, 진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면 내가 정말 언제나 진실하고자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알아채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속은 아니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속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이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속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누군가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나쁜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제가 이 강제성이 올라올 때마다 긴장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설교자는 여기서 설교를 할 때 그 말과 어투와 분위기에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깨끗한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항상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겉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생각에 대해서 전부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붙여두었습니다. 가장 앞에 한 번만 기록해도 뭐든지 잘 하라는 이야기구나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바울이 6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많이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만 또는 우리 공동체에서만 이런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나아가 우리 교회를 적대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악하거나 분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1장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했던 주제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늘의 시민다운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편지를 읽는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고자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를 목적하며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반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말도 안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만을 추구하면 기쁨을 얻을 수 없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에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인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그 삶에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9절 뒷부분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시지, 이런 인사와는 조금 다른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많고 피해를 입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억울한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현실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죽으심이 무엇인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그분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 제자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내가 참는 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길을 걷겠다고 선택했을 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나도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심한 갈증이 있을 때에 물에 대해서 무언가 설명을 듣는 것과 물을 마시는 것이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예수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이 복을 더욱 많이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고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로 나아가는 비결을 4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시죠. 우리를 참 든든하게 해주고 언제나 힘이 나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합격할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로 보통 이어지게 되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붙들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했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다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정말 없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뜻한 바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는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서 차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은 대부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용인 경우가 많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서도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인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거나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고 싶다거나 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정해두고 이 구절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을 내려놓아야 하거나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는 일에서 죄를 끊어내야 되는 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앞의 일보다는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부를 담아내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큰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익숙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과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는 일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우리가 옮겨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같은 목적,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일을 향해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왔으면 다른 차원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낮아지고 섬기는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이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고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낮아지게 해주시고 제가 실패나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적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의 사역을 돕는 선교 헌금을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도 2번이나 보냈었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로 옮겨왔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보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아직은 보내지 못했는데 다시 나에게 그런 것을 보내주니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감사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곧장 있을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선교 헌금이 너무 필요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좋다가 아닙니다. 돈을 얻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위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했다는 것, 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받을 때 어떤 내용에 기뻐하냐면 내가 없는 것이 채워져서 좋습니다. 부족한 점을 얻어서 고마워하죠. 그런데 바울은 없는 중에 채움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너희가 나와 관계하고 있어서 너희가 이 복음에 참여해서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중에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야, 바울이 말은 저렇게 번들어지게 하지만 사실은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의 자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지낼 수 있는 것, 곧 상황이 구애받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에 이어서 12절과 13절이 계속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탱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영역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변화인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실패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앞에서 이미 보여주었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일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죽었습니다. 그 사역이 성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승리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도 똑같은 사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 같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일을 가지고 승리로 바꾸어내신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면서 얻게 되는 그 실패들이 우리를 더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부에도 비천에도 족한 줄 알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충분하고 만족할 만하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결국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걸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풍부함을 계속해서 욕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비천함에 처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언제나 우리의 상황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일상입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마다 상황이 어렵지 않더라도 또 자기만의 져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그 각자마다의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상황을 버텨내기가 어려워하고 또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우리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풍부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비천함에 처해 있을 때에도 궁핍함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이 합당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면 좋겠고 그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